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하고 하늘의 소망을 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증거를 얻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잘 돌아볼 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잘 발견할 수 있도록 지혜와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행동하는 모든 일들이 후회가 없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언젠가 시작한 날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걸 우리 이제 생일이라고 부르죠. 태어난 날이요.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게 된 날. 그날을 막 우리가 기념을 하고 선물도 주고받고 또 막 케이크도 촛불 끄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기념하는 생일이 있다는 얘기는 언젠가는 그 생이 마감되는 날이 있다는 얘기와도 동일하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작하는 순간 끝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5년도 엊그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시간이 흐르고 일러서 2달이 가까이 흘러가고 있고, 또 이렇게 시간들이 흘러가다 보면 2025년의 마지막 날을 우리가 또 맞이하게 될 겁니다. 천천히 가고 싶다고 천천히 가는 것도 아니고 빨리 보내고 싶다고 빨리 가는 것도 아니죠.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흘러가고 마지막은 오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종말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맞이하게 될 겁니다. 성경은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중요한 질문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왜 그 마지막 날을 도둑같이 온다고 했을까? 두 번째는 하늘이 떠나가고 땅이 다 풀어지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난다고 했는데, 그 남은 드러난다는 건 도대체 뭘까? 하늘도 땅도 없어지는데 그럼 남아있는 건 뭘까? 이 2가지 질문이 있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께서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36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첫 번째 질문, 왜 도둑같이 온다고 했는가?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날 임하기 때문에 도둑같이 온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그럼 하늘도 땅도 다 풀어져 없어지고 다 드러나게 되어지는 남는 것은 뭐냐? 뭐라고 되어져 있죠? 천지는 없어지지만 말씀은 남는다. 결국 무슨 얘기냐? 말씀대로 한 것만 남는다 이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눈에 보여지고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쳤던 수많은 것들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남은 건 뭐냐? 말씀대로 한 것만 남는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도둑같이 오는 날, 알지 못하는 날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그건 차라리 운명처럼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 다 없어지고 남아있을 거라고 하신 거, 그 말씀대로 한다고 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집중해서 신경을 쓰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 말씀도 성경에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결국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남는 것, 그 남는 삶을 뭐라고 부르느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삶이란 뜻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다미선교회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날짜를 정해놓고 그 날짜에 흰 옷을 입고 막 그거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삶이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말이 날이 언제일지를 막 기대하고 하루하루 꼽는 것을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삶이라고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삶, 하늘 가는 여정으로 사는 삶을 뭐냐 하면 우리가 그럼 오늘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를 생각하는 거죠. 내가 오늘 생각하고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한 것이 모든 것이 풀어질 때 없어질 거냐 남을 거냐 그거 생각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는 삶이 경건하고 거룩한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향방 없이 열심히 하면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때에 남을 거냐 없어질 거냐 그걸 분명히 구분할 줄 아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삶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는 삶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받는 삶을 로마서에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산제물, 산제사 이렇게 부르는데 산제물, 산제사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기억과 평가에 남아있는 제사 이런 뜻이에요. 그 말을 다른 말로 영적 예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하는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기억과 평가에 남는 예배가 있고 그렇지 않은 예배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남는 예배를 영적 예배 그렇게 부르는 거고 예배는 예배인데 하나님의 기억에 남아있지 않는 예배라면 영적 예배가 아닌 거죠. 그냥 형식만 있는 예배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이라도 하나님의 기억과 평가에 남아있다면 산 제물이고 그렇지 않으면 죽은 제물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가 100% 완벽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예배, 모든 제물을 다 하나님의 기억에 남길 수 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어떻게 해서 더 많은 예배, 더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인정받을 거냐 하는 것은 고민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 한 예배가 내 마음에 들고 내가 잘했으니 만족스러운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예배인가를 생각해 보는 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이 없어질 땅에서 하늘 가는 여정으로 영구한 도성을 사모하는 그런 삶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는 삶이라는 거죠. 결국 없어질 것에 투자할 거냐, 영원히 남을 도성에 투자할 거냐 하는 것의 문제인 겁니다. 내가 하는 이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을 거냐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영구한 도성을 찾자라고 제목을 달았지만 부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영구한 도성을 찾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삶이 뭐 하는 삶이냐? 예배하는 삶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그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13장 14절에는 영구한 도성이 이곳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 두지 말고 너희는 이런 예배를 하자라고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그 세 가지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어찌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 된대요. 함께 읽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이렇게 돼 있죠. 찬송의 제사가 뭘까?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광을 높여드린다. 그가 한 일을 인정한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찬송의 제사라는 말은 결과적으로 예수 이름을 우리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예수 이름이 뭐죠? 예수라는 이름 자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라는 뜻이고 그 예수 이름과 함께 가지고 오신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이죠.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름이잖아요. 결국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 이름으로라고 하는 그 발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우리가 고백하는 그 예수가 나를 내 죄에서 용서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며 살고 있는가? 밥을 먹을 때든 잠을 잘 때든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든 어떤 일에 실패를 했던 간에 내 입에서 계속 그가 하신 일과 하고 계신 그 상태가 고백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게 찬송의 제사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찬송을 하죠. 아까도 우리가 찬송을 했지 않습니까? 그 찬송이라는 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설교는 뭐죠? 설교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에 마땅하도록 이렇게 행동하며 증거하며 살아야 된다. 이게 설교의 내용 아닙니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뭡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고 무슨 일을 하셨고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한 게 성경 아닙니까? 결국 찬송도 설교도 성경의 기록도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도 결국은 그 결과가 뭡니까? 다 똑같습니다. 예수가 이렇게 하셨고 지금 이렇게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결국 중요한 건 그런 말의 내용이 내가 일평생 사용하는 말의 내용 중에 몇 퍼센트나 차지하는가 하는 문제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늘이 날아가고 땅이 다 풀어지는데 남는 건 뭐냐? 하나님의 약속대로 한 것만 남는다라 그랬습니다. 수많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는 예배만 남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수없이 많은 말을 했는데 그 말 가운데 예수 이름과 상관된 말은 뭐고
무관한 말이 뭐냐에 따라서 얼마나 내 말이 하나님 앞에 남을 거냐 하는 것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겠죠. 내 행동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상관이 있을 거냐 하는 거겠죠. 우리가 어떤 것을 많이 좋아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우리 눈길이 그것을 향해서 가고 우리 행동이 그것과 연관이 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옷을 너무 좋아하면 보이는 게 다 옷을 중심으로 보이게 되어져 있어요. 그죠? 자기가 어떤 물건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면 쇼핑을 하거나 인터넷을 뒤지더라도 그 물건을 중심으로 보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홈쇼핑 같은 것도 TV 채널을 막 돌리다가 관심 없는 것들은 막 넘어가죠. 그런데 관심이 있으면 멈추잖아요. 결과적으로 나한테 물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말할 때 어디에 중심을 두고 무게를 두고 가장 많은 말을 하고 빈도수를 높게 하고 더 기쁘게 말을 하고 적극적으로 말을 하고 그렇게 하는가? 마음과 생각과 배운 것은 예수 이름을 말하고 전도를 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증거하고 이렇게 하면서 맨 나오는 얘기는 돈 그러고 있다면 내 관심은 어디에 있는 사람입니까? 돈에 있는 사람이지.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를 알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가 있다고 느낄까? 이건 내가 주장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결국 나는 잘 모를 수 있어요. 나는 이성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는데 그것과 무관하게 무의식적으로 계속 튀어나오는 말은 다른 말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하늘 가는 여정으로 사는 삶 가운데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입의 말의 빈도와 내용이 어디를 향해 가는가 하는 것이에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요새 가장 많은 빈도로 말하거나 관심을 두고 있는 게 뭘까를 생각하니까 시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쪽으로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가 있는 거예요. 글을 써도 그쪽으로 글을 쓰고 예화를 들어도 그쪽으로 예화가 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삶이 그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건 과연 하나님 앞에 남을 시간과 대화와 내용인가 아니면 언젠가 사그라들 것인가? 영원한 도성으로 가지고 들어갈 거냐 그렇지 않을 거냐가 거기서 구별이 될 거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수 이외에는 말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단 우리가 말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에 얼만큼 많은 분량을 할애할 거냐. 그건 의지만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쏟아져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찬송의 제사에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도 기도도 관심도 그쪽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내 입의 말에 얼마나 많은 분량이 예수와 관련된 것인가를 나도 확인해 봐야 되고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도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내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듣고 있다면 대단한 사람일 겁니다. 너는 만나기만 하면 예수 얘기만 하냐? 이게 어찌 보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과 결론에 예수 이름을 찬송하고 높이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일이 연결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곳에서 하는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하는 입술의 열매가 찬송의 제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영구한 도성을 찾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입술 벌려 늘 고백해야 될 것이 예수 이름이라고 했죠. 예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제자들한테 부탁하신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내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고, 또 마지막 성찬을 하신 이후에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를 기념하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두 가지를 항상 하죠. 예수가 명하신 예식은 두 가지뿐이다. 성찬과 침례. 침례가 뭐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물은 곧 침례라. 이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간구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침례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계속 목표를 두고 가는 것을 침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에 한번 빠졌다 나오는 게 침례가 아니고 그렇게 순종하듯이 매사에 하나님 앞에 관심을 두고 순종해 나가는 선한 양심이 침례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성찬은 뭡니까? 주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너만 알고 끝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죠? 떼어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 예수가 하신 일과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면서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게 예수께서 명령하신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아까 히브리서 말씀이 뭐죠? 선한 양심과 나눠주는 일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믿음을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선한 양심을 가지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게 믿음입니다. 결국 믿음이 있다 하면서 선한 양심을 배척하고 나눠지는 일에 인색하다면 그럼 야고보서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너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네 믿음을 좀 보여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여야 될 믿음은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도 되고 다 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선한 양심을 추구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나누면서 살고 있는가? 이 두 가지예요. 그 두 가지가 있다면 믿음이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거죠. 그런데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예배도 하고 별거를 다 하는데 선한 양심도 없고 양심에 화인 맞은 것처럼 나눠주는 일도 없고 내 것 막 내가 소유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과는 거리가 멀겠죠. 그러니까 예배는 되게 잘한 것 같은데 실상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고르반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바 되었다라고 하면 부모에게도 형제에게도 자식에게도 다른 의무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위 공적 예배에 성공하면 다른 건 다 영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착각하는 것 말입니다. 성경에 예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드신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때 앞에 실패했던 두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그들은 왜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만난 이웃을 돕지 못했죠? 공적 예배에 방해될까 봐입니다. 그렇죠? 제사장이 가서 제사 인도해야 되고 레위인이 가서 제사를 도와야 되는데 혹시 이 강도 만난 이웃을 돕다가 죽어버리면 부정하게 되어서 공적 예배를 성공하지 못하니 선한 양심으로는 도와야 하는데 더 중요한 공적 예배 때문에 도울 수 없어. 내 것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노력을 나눠서 도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공적 예배에 방해가 되니 그렇게 나눌 수 없어잖아요. 그들은 나름대로 공적 예배에 성공했을 수 있습니다. 그들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선 남는 예배입니까? 안 남는 예배입니까? 안 남는 예배입니다. 차라리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선한 사마리아인이 하나님의 마음에 남는 예배를 한 거죠. 왜? 선한 양심과 나눠주기를 누가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이 말은 공적 예배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무시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공적 예배가 중요한 만큼 선한 양심과 나눠주는 일도 중요하다는 거죠. 예배에 함께 이렇게 모여서 정상적인 순서에 따른 예배가 중요한 만큼 교제하고 음식을 나누고 서로의 필요를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초대교회가 예배하러도 모이지만 떡을 떼러도 모이는 겁니다. 왜냐? 나눠주는 일과 공적 예배는 같은 무게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공적 예배는 영적인 것, 나누는 것은 육체적인 것,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왜?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볼 때 그게 옳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딴엔 뭘 되게 잘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기억에 남지 않은 것일 수 있겠죠. 그래서 선한 양심과 나눠주는 것도 하늘 가는 여정, 영원한 도성을 찾는 두 번째 방법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런 제사입니다. 히브리서 3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 말은 인도자나 설교자나 목사나 이런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복종해야 될 인도자나 목회자나 목사의 전제 조건이 있지요. 그죠?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간단한데 어떤 리더에게, 어떤 목자에게가 훨씬 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그 조건을 충족할 때라는 뜻입니다. 그 충족이 뭐죠? 마치 자기가 지은 죄가 있어 회개할 자인 것처럼 정작 죄 지은 사람이 자신을 일깨워서 회개하지 못할 때 그의 짐을 대신 지듯이 막 안타까워하며 대신 회개하듯이 애쓰는 사람이라면 이라고 하는 조건입니다. 결국 사꾼이 아니라 진짜 목자라는 얘기죠.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합니다. 누가 한 말이죠? 사무엘이 한 말입니다. 사무엘이 한 말인데 그 말을 사무엘에게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사무엘의 말을 듣는데 그 말이 사무엘의 말이 아니라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는 겁니다. 그렇게 인정한 사람은 사무엘에게 순종하죠. 근데 사울 왕은 그렇게 듣지 않죠. 결과적으로 지 말 들으라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되니까 순종하지 않지 않습니까?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닌데 목사 입에서 나온 말이니 하나님 말씀이겠지 라고 순종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반대로 목사가 얘기는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저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순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 중요한 게 뭡니까? 누가 한 말이냐를 누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겁니다. 큐티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대언하는 말에 다 믿지 말고 정말 그게 그런가라고 말씀으로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확인해서 저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약속이 분명하다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일을 그 사람이 잘 할 수 있도록 무조건 도와라, 이렇게 되는 거죠. 반대로 그 입의 말이 목사의 말이기는 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 것 같다라고 결론이 내려진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하고 순복하면 안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영원한 도성을 찾는 삶은
교회 아니라고, 목사의 말이라고, 예배 시간에 선포됐다고 무조건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는 겁니다. 세 가지를 종합해 볼까요?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과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을 근거로 하여 증언하고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영구한 도성을 사모하는 모습입니다. 또 선한 양심을 가지고 내가 받고 가진 것을 나만 소유하는 게 아니라 나눠주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막 미치도록 하는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한 영구한 도성을 사모하는 모습입니다. 그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매 순간 내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을 통해서, 리더들을 통해서 전달되는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제대로 분별해서 순종해야 될 것과 그렇지 않을 것을 잘 분별하는 영감이 있는 거, 이것도 영원한 도성을 사모하는 삶의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이죠. 이렇게 놓고 보니까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삶, 천국을 준비하는 삶, 영원한 도성을 찾는 삶은 막연하고 몽환적이고 매우 막 신령해서 하늘을 날아다니고 이런 삶이 아니죠. 매우 구체적이고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내 선택 하나하나가 굉장히 치밀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뿌리를 두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이는 겁니다.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냥 교회에서 하는 일이니 다 좋겠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고 있으니까 다 맞을 거야. 이렇게 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은혜로 이렇게 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 말이나 듣고 아무 말이나 믿고 아무 말이나 분별없이 막 하면서도 자기는 그래도 교회 안에 있고 예배 시간에 있고 공적 예배에 성공하고 있으니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매우 조심스럽게 디딜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은 어떻게 할까요? 어떤 말씀을 따라갈까요? 내 입의 말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내게 주신 것을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행동하는 게 선한 양심에 합당한 걸까요?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며 선택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지 내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응답받았다고 좋아하는 단순한 삶에서 영원한 도성을 찾는 삶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믿음의 행동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또 잘해온 것들이 있을 겁니다. 또 잘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하나님의 기억에 남지 않는 부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어쩌겠습니까? 이미 지나간 걸 우리가 바꿀 수는 없겠죠. 단지 뭘 할 수 있느냐? 오늘부터 시작해서 새롭게 오는 기회들은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는 있겠죠. 왜냐? 선한 양심에 간구하신 것처럼 침례받은 정신이 살아 있다면 말이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가까이 갈 수 있게 만드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이 일을 위해서 예수가 하신 말씀들이 우리 심령에서 생각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후원하시는 증거들이 많아지는 신령한 교회들이 되어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주 예수의 이름과 함께 잘 말하고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매순간 우리 입의 말의 열매가 하나님 앞에도 다른 사람들의 심령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선한 양심과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는 삶이 하나님의 기억 가운데 좋은 모습으로 남아 하나님의 평가가 있는 영원한 도성에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져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선포된 말씀, 읽는 말씀, 배운 말씀들이 과연 어디를 가르치고
가르치고 있는가를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순종하며 복종하여 나아가는 신실하고 겸손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부끄럽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영구한 도성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성공시키는 예배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송의 제사가 선한 양심과 나누어 주는 제사가 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분별하며 순종하는 제사가 성공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우리 교회와 우리와 함께하게 하신 모든 이들에게 생명과 영감을 전달하는 도구들이 되어져 가도록 우리 모두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영구한 도성을 찾는 마음으로 예배에 늘 성공하기 원하는 우리 모두의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영구한 도성에 남길 것을 많이 만드는 거룩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